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를 들으니 더 열심히 학교를 잘 경영하고 섬기라는 격려의 박수로 알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강의 잘 하라는 여러분의 기대의 박수인 줄로 압니다. 조금 서두를 가지고 우리 그리고 기도하고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우리 IT 공학을 하는 친구들은 흔히 요즘 새롭게 들어보는 익숙하지 않는 신조어인데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얘기도 쓰고 뭐 그런 아주 급변하는 시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여기는 21세기 오늘날 이 국가, 민족과 교회를 갱신하고 바로 섬기기 위한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한 주의 종들이 되고자 부름받은 새벽이슬 같은 신학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표현해 본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속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세속화 시대. 이 말은 특별히 요즘 쓰여지는 말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의 교회사를 오늘 이어오기까지 어느 시대나 끊임없는 세속화 시대라는 용어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영적인 위기를 많이 느껴왔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세속화 시대 중에서도 세속화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공감하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앞으로 또 있을까? 과거에 있었을까?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세속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신학도들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죽어서나 만나볼 수 있는 수올이 이미 우리의 작은 상자 속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바로 살지 못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나 떨어질 수 있는 수월, 그 음부, 그것이 이미 오늘날 인터넷의 상자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세속의 극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갈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세상에 우리를 끌고 가는 문화는 이렇게 썩어 있으니 여러분의 고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특별히 구약시대 신앙을 개혁했던 위대한 왕이었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동경하고 사모할 만한 대신앙의 선배가 되고 스승이 되는 요시야를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보고 생각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의 신앙 개혁의 처음과 끝, 그 전말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화 시대라는 말을 했는데 성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마는 고난의 밤에
영혼은 더욱 고귀해지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찬란히 빛난다. 지금 이렇게 태양이 있는 이 대낮에는 별빛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은 그 밤에 별빛이 영롱히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세상 사람들의 영혼과 달라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 부대껴서 천박해지고 때묻어가지만은 참된 영혼은 오히려 고난의 밤에 더욱 영롱히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란 것이죠. 조개가 진주를 어떻게 생성합니까? 모래를 씹는 그 끊임없는 아픔 속에서 영롱한 진주가 생성되지 아니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속화의 극치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속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연어가 물결을 거슬러서 강의 상위로 사투를 벌리면서 거슬러 올라오고 올라와서 근원을 찾아 올라가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요시아의 후예가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러한 세속화 시대에 여기에 물들거나 여기 표류하거나 함몰하지 말고 이러한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귀한 영혼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신의 찬란한 복음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를 살려내십시다. 한국 교회를 살려내십시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 텐데 질서를 위해서 내가 1절을 읽고 그 다음 2절은 여러분이 읽는 형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유의해 보니까 정결케 했다는 말이 몇 번 나와 있습니까? 오늘 3절에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또 5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정결케 한다는 말을 달리 번역하고 표현하면 성결케 하며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요시아의 행적 중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죠.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롬, 고후갈, 에필골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 몇 군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교환으로 돌아가서 함께 생각을 하십시다. 먼저 강의 서두에 중요한 전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집약해서 두 개혁자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은 구약 시대에는 오늘의 강의의 주제가 되는 요시야, 단연 요시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많이 있지만은 단연 바울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요시야는 국가 민족 단위를 그 신앙을 개혁한 그러한 민족적인 대중 신앙 개혁자라고 한다면은 바울은 복음을 교리화하고 체계화해서 바울에게 와서 비로소 신학의 집이 지어졌다고 할 만큼 그렇게 신학을 정립하고 개혁한 그런 개혁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의 서신 전체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인 체계로 정립한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책에 볼 것 같으면은 요시야를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그 용어를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의의를 제기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입시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는 제 자신의 개인의 견해로는 종교개혁자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신앙개혁자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유일신 사상은 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의 절대무의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 공동체, 야훼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이 공동체, 당시에 부패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한 분이지 거기에 무슨 여러 비교 종교적인 차원의 많은 종교가 있어서 어떤 종교를 폐하고 어떤 종교를 세운 의미의 종교개혁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의 그러한 견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난 논문을 쓰든지 어떤 책에서 글을 표현할 때 요시야를 신앙개혁자라고 그것이 통용이 되건 안 되건 그렇게 말을 해보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알듯이 16세기 루터와 켈빈과 찌빙글이라든가 이러한 일단의 신실한 당시의 교회를 갱신하려고 몸부림쳤던 분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흔히 종교개혁도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라고 봐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The Reformation 하면은 그 자체가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은 원래 종교란 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개혁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학의 전문 용어가 되어가지고 리포메이션 하면은 생략, 릴리저스를 생략해가지고 그대로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루터와 그 당시의 개혁자들이 했던 것은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교회개혁이었습니다. 처치 리포메이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론 기독교를 학문적으로는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종교의 한 유파로 봅니다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은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루터 역시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종교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제가 비텐베르크 거기에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성문안 교회 그 걸었던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거기를 가보고 기도하면서 많은 마음에 참 벅찬 감회를 가졌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그때는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면죄부를 파고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거기다가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시정하고 거부하기 위하여서 그가 일어났던 것이지 어떤 새로운 종교를 폐하고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부패한 교회를 갱신하려고 했다는 그런 면에서 새롭게 개혁된 리폼드 그런 개신교회의 출발이 되었던 것이란 말이죠. 제가 서두에서 용어 하나를 가지고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 저의 이러한 견해를 여러분이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그거는 자유인데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의미를 쓰더라도 이러한 것을 알고 쓰자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서두가 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7세기경 선민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부패한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세속화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전 7세기경 선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상황도 대단히 세속화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조부가 누굽니까? 므낫세 왕이 아닙니까? 그분은 바알 숭배를 장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터인데 이방 신을 섬기도록 국가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끔찍스럽게도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바친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왕입니다. 므낫세의 부친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죽음에 직면해가지고 그가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자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죽을 지병으로부터 15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그 유명한 그 왕이 히스기야가 바로 이 악정을 했던 므낫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많은 순환을 겪고 그리고 돌아온 후에야 정신을 차렸던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 부친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버지 왕 역시 악정을 거듭하다가 끝내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비운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 이런 할아버지. 그러나 징족으로 올라가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러한 때에 요시야가 유다의 제16대 왕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요시야에 대한 가계나 그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요시야, 조시야. 이 요시야는 제가 이 교환에도 그 의미를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달라고 할 때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근심 걱정 다 하나님 가져가시고 나에게 주님의 것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가 이 말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 의미를 확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네, 그렇죠? 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낳고 이름 지을 때 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이름 지으려고
아버지 어머니들 아마 머리를 싸매고 뭐 밤이 이숙도록 토론도 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또 선생님들에게 뭐 어떤 내 아들 이번에 내 아들 하나 봤는데 이름 뭐라고 지으면 좋겠느냐. 아주 좋은 이름들 지어줬을 거예요. 이름에 값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예. 요시아는 이 요시아의 이 명예스러운 이름에 값하는 인물이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름은 그럴듯한데 이름은 더없이 좋은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 불명예스러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비교 불허해요. 내 친구하고 비교해보니 내 이름이 조금 나았다? 내 이름이 조금 못하다? 그럴 성격이 아니에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찌 됩니까? 그 이름값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름값을 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그 당시에 비로소 저 교회 성도들을 보니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름값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가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일부겠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이 주의 종들이 부지중에 이 성직이라고 하는 이 이름값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실망을 주고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참 비난을 받는 것이 없잖아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잖아 있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지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면서 오늘날 이 어지러운 시대의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소망의 대상이 되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지쳐 있어요. 죄로 흘러가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영적으로도 방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참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가 소망이 되고 저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 하면 십자가가 서 있는 그 교회만 생각합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던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교회 아닙니까? 성령님 모시고 사는 교회예요.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가 저의 심령이고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제가 성경적인 바른 교회 되지 못하고 21세기를 복음으로 책임져야 될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이 민족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름 때문에 얘기가 나왔지만은 오늘 요시야 왕의 그 복된 이름을 갚아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모님이 주어진 그 이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이름이 있다고요. 복음의 사명자,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 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값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로부터 요시아의 신앙계획을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왕 아몬의 아들이고 므낫사의 손자였고 히스기야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 아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하에게 살해당한 뒤에 백성들이 추례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같은 20대 참 그야말로 가장 꽃처럼 아름다울 그러한 멋있는 청년기에 왕에 등극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보니 그가 아버지를 잃고 왕위에 오른 것이 고작 몇 살이었습니까? 8살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나이에 요시아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위에 올랐어요. 상상해보자고요. 우리가 말씀을 때로 읽을 때 말씀은 필요에 따라서 간결하게 지나가지만은 그 행간에 있는 비밀이랄까,
그 속에 있는 그 무한한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상상해 보면은 큰 감동도 되고 참 절로 눈물도 나고 안타깝기도 한 거 아닙니까? 요시아가 8살에 아버지가 있고 왕위를 물려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16대 왕으로. 그것이 열왕기하 21장 24절 이런 데 보면 나오죠. 31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아까 주전 7세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before Christ,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간 그가 통치하던 시대는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패권을 다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나라도 이제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가지고 참 우리도 국제적인 지위가 대단해졌지만은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당시에 애굽, 바벨론, 아수르처럼 오늘날 단연 세계를 경제적으로나 정치, 군사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강대한 국가를 친다면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있겠지, 그렇죠? 또 일본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막강합니다. 독도 문제 때문에 우리 약을 올려가지고 기분 나쁘긴 하지만은 그러나 경제력이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 소련이 붕괴되기는 했지만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한반도는 바로 이런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많은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인류 역사의 멸망의 종착역, 종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는 종교인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오실만해서 오신 것이라고 세상 사람은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론 세상의 역사의 칼렌다에 크로노스에는 그것이 우리 BC와 AD를 나누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점을 우리가 역사의 새로운 출발의 원년으로 삼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함에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 성취됨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뭡니까? 카이로스에 맞추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을 토인비는 뭐로 봤더냐 하면은 만일 그 시점에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멸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슬아슬한 역사의 파국의 종점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도록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은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는 침묵이 되어져 있지만은 어느 정도로 택한 백성 유다의 이러한 신앙의 상태가 엉망이었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눈으로 돌아보는 것이 요즘 인터넷을 들어가 보든지 요즘 주위에 보는 것이 전부 세속화의 우상들이 막 즐비하잖아요. 우리를 그대로 막 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온 국가적으로 산당이다 어디다 막 전부 우상들 투성이니까 그런 가운데 나라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왕은 어린 나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그런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위기로부터 이제 그야말로 뭐라 그러죠? 터닝 포인트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즉위 12년에 이르러 가지고는 모든 이방 우상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이교의 예배를 폐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이교 숭배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리고 이방 신상을 전부 파괴해버리는 대역사.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읽습니다마는 쉽겠습니까?
요즘도 개혁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뭐 시대마다 정권 바뀌면은 개혁이, 그죠? 예. 그래서 개혁이란 말이 이제는 새로운 맛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어린 왕이 참으로 그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지고 오랫동안 부패하고 그렇게 온 국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개혁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모르긴 해도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신하들조차도 거기에 꼭 찬성만 하겠습니까? 아마 주위에서 왕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여차하면은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어려움도 도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즉위 18년에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즉위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어가지고 뭐를 수리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성전을 수리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뭐를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요. 여기서 참 그야말로 딱하고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내버려 두었으면, 창고처럼 내버려 두었으면, 여러분이 앉는 공부하는 의자도 공부 안 하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일주일만 나가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책상에 오면 뭐가 책상 위에 앉죠? 먼지가 뽀얗게 앉아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비워두었다. 이제 그야말로 믿음으로 요시야가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방신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했다고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성전 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요. 이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뭔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구약의 요시야의 신앙개혁이나 우리 17세기의 루터의 종교개혁도 뒤에 나오지만은 똑같은 구도예요. 말씀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교회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과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행사를 하고 떠들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개개인의 심령의 갱신과 주님 보시기에 늘 불편함이 없는 도구가 되는 이 삶도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늘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그거 떠나가지고 내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요란을 부려도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애굽과 전투 중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무기또 전투에 나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완전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죠. 모세도 위대한 종이었지만은 부족함과 약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요시야가 훌륭한 신앙 개혁자였지만은 그러한 정치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경솔한 판단을 해가지고 그만 불운에 그렇게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요시야의 국가적인 신앙 개혁 운동, 거기서 오늘 우리 강의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제 본론이기도 하겠는데 거기에 마음을 함께 모아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요시야의 신앙 개혁은 뭐로부터 출발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하기 위해서 물론 제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신화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개혁의 첫 출발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믿음이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도 있어요. 껍데기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에서 시작했다. 역대하 34장 2절 말씀 거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연이어서 있는 열왕기하 23장 25절 거기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크고 적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사명자들이 되어주세요. 내 믿음 갈리는 소홀히 하면서 남은 비판이나 하고 나가서 정치나 하려고 껍석껍석거리고 뭐 교회 정치도 필요해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요시야는 윗대 선왕들의 실책 그리고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두고 현실로 인정하고 우리대로 우리 신앙 갖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유일 그 야훼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방 신상과 그 이방의 예배 제도를 과감하게 배격하고 버렸단 말이죠. 젊은 날에 우리가 그러기가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인터넷에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켈빈 같은 그 신학자도 그랬더라고요.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학문을 버려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학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훌륭한 이 복음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 시대는 전문화 시대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정보와 지식도 갖추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부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오직 단순하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세상에 그러한 얄팍한 지식이 거기 개입되어 가지고 그래 되면 아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역대하 34장 3절 7절 말씀 거기 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위에 있은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매. 이 말을 한마디로 보면 뭡니까? 그러한 선대의 왕들이 가졌던 실책과 우상 숭배를 과감히 버리고 파괴하고 그것을 배격하는 그러한 과감한 용기 있는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적인 신앙 공동체 의식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성전이 버려져 있었고 퇴락해 있었는데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가 한 일의 중요한 한 포인트입니다. 퇴락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4장 8절에서 13절 중에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을 거기 있으니 함께 읽읍시다.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전을 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역대하 34장 14절 말씀 거기 같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반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성전이 수리가 목적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거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오늘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세계교회사에 13세기의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 프란시스, 성 프란체스코라고도 발음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아시시의 성자이지요. 1182년에 태어나서 1226년 40세 남짓 짧은 일생을 살았던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 그가 여러분과 같은 젊은 날에 아시시의 대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베르나르돈 프란시스라고 하는 거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젊은 날에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근심스럽게 침상에 누워있는 프란시스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를 추종했던 레오라고 하는 라이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거지 수도사가 그 옆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프란시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그때 그 혼수 상태 속에서 이제 아주 나쁜 꿈이라고 해야 하는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덮쳐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그 지병 속에서 그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혼수 상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젊은 짧았던 생애 중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떠했던가 돌아보았더니 너무 부끄럽고 무익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독백하고 외치는데 엄습해 오는 죽음을 향하여서 나에게 6개월만이라도 나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물론 그것을 어머니나 레오가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환상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덮쳐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낄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6개월을 살 가치가 없다.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너는 지금 죽어야 한다고 임박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거기에서 다시금 절규하기를 그렇다면 1개월만이라도 나에게 시간을 달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의 삶이 그야말로 너무 헛되고 부질없었기 때문에 정리할 것도 있고 무엇보다가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몸부림 속에서 시간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너는 1개월도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더 가까이 덮쳐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거기에서 절규하기를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너는 일주일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가까이 와서 그를 덮칩니다. 아니 하루만이라도 너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프란시스를 죽음의 그림자가 와서 덮쳤습니다. 그때 그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죽어 마땅했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중병에서 회심하고 환상으로부터 깨어나서 회심한 것이 1204년. 그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심과 함께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퇴락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가까운데 성 다미아노라고 하는 성자 다미아노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가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 교회를 수리하러 갔는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퇴락한 교회를 무슨 문짝을 다시 고치고 고치는 것이 교회의 재건이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비유컨대 그 당시에 중세의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교권에 짓눌려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교회가 생명을 잃어고 있으니 무너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라. 한 교회를 수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세의 교회를 13세의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그가 아버지 앞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옷들 다 내어놓고 그 남루한 거린의 옷을 입고 그리고 걸식 교단이 되어서 그가 일생 동안 청빈과 겸손과 주님을 위한 헌신을 추구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13세기에 성 프란시스를 주셨고 또한 16세기에는 루터와 켈빈을 주셨고 18세기에는 존 웨슬리를 주셨고 20세기의 초엽에는 영국 웨일즈 지방의 이반 로버츠를 주셨고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장대행 교회 길선주 목사님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갱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요시아로부터 오늘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노할 거야. 심판할 거야. 선지자가 되었다고요.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말아요. 낙심하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두더지.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